진지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묶임을 받고 다 밖으로 나갈지어다.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을 안가파 또한 빈틈없이 지키고 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모든 것, 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시간까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방해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안에서 생각 안에서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배 안에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들과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모든 찬양들이 하늘나라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또 함께 손 뻗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위에 둘러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이 시간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안에 더 회복됩니다. 계속 열겠습니다. 닫힌 마음 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깨달으며 회복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거절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울 열방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까 축복송 할 때 같이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주일에 3번이요? 3번 봐도 우리가 아쉽잖아요.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한 1분 15초 정도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은지 자매님, 그 정다솜 자매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오아시스 교회에서 소개받고 왔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 거주하시고 한 분은 남양주에 거주하시네요. 네. 아직 교회가 없으시면 또 이 교회가 또 자매님들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또 섬기는 교회가 있으시면 이곳에서 또 받은 은혜, 또 섬기는 교회에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일정입니다. 우리 화요일, 금요일 우리 뭐가 있죠? 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6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납니다. 3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휴일이나 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쉬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쉬지 않으니까요. 기도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우리 청년부 예배가 4시에 시작해서 7시에 마칩니다. 또 우리 주일날 일요일 모임이 학생부 10시 30분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끝나고요. 주일 예배가 12시에 시작해서 2시 30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 3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납니다. 교회 일정에 대해서 아직 모르진 않겠죠? 네, 계속 교회 일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전도지가 나갈 겁니다. 조만간 전도지를 저희가 드리면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들고 또한 가까운 지인들에게 아니면 또 전도하실 대상자들에게 또 전도지를 함께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나오겠죠? 네, 올해 안에 나올 겁니다. 네. 다음 광고 보겠습니다. 네, 자유함 상담 및 신방 신청 안내입니다. 네, 계속 신방 신청하시고요. 또 자유함 필요합니다. 자유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유함은 신청하셔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또 자유함이 또 생깁니다. 계속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카드 작성 아직 안 하신 분들 등록카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카드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
저기 서랍 밑에 있으니까요. 혹시 모른다 하면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목사님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다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작성 후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이 바뀌었죠? 네, 저번 주에 교회 안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함이 바뀐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네. 네, 기도함입니다. 네. 저기 이제 열쇠로 잠글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편지 썼을 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기도 편지 쓰셔서 기도함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기도 편지는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마지막 주에 태웁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는데요. 그 간증 계속 함께 우리 교회에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그러니까 기도 편지 쓰실 때 구체적으로 잘 쓰세요. 믿음이 적어서 이게 될까 해서 그 기도 편지를 내 믿음대로 적었다가 나중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더 내가 믿음으로 쓸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시고 쓰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기도 편지 한 번도 안 썼다. 네, 자랑 아닙니다. 한 번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 편지 써서 넣어서 올해 마지막 주에 태울 때 여러분의 기도 편지 올해 한 번이라도 함께 태워지길 바랍니다. 계속 누가 안 했다고 이렇게 막 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네. 본인이 알고 있지 계속 뭐 너 안 했잖아, 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브라질 열방교회 계속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그 진행을 맡은 담당자들과 또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한 리더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셔서 미리 헌금을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또 주중에 또 온라인으로 또 드린 분도 계십니다. 아직 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렸나요? 그러면 헌금함도 한번 바꾸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헌금함도 이렇게 열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되게 염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헌금함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데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함도 조만간 바꿀 거니까요. 또 바꾸면 또 조교가 또 열심히 또 들고 또 설명할 겁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 때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에서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각 가정과 또 사업장의 모든 재정을 갉아먹는 모든 황충이와 만몬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재정에서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축복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또 잘 이겨내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또 유치원, 학원, 또 만나는 선생님들, 또 친구들, 또 먹는 음식들, 보는 모든 책들, 또 보는 모든 매체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오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차단하고 거절합니다. 또 해코지하는 것, 또 공격하는 것, 또 반대 기도하는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거절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부어주셔서 또 학업을 행할 때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힘듦이 없게 하시고 공부한 만큼 그 지혜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먹는 음식을 또 축복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실 때 또한 건강의 축복을 또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 더 늘었는데? 에? See you next time. 오, 하나 더 늘었는데요? 영어 유치원 다니나요? 참, 우리 교회는 열방교회이기 때문에 네, 영어도 필요합니다. 네, 영어도 하시고 우리 포르투갈도 하고 또 뭐가 또 하시는 분 있어요? 일본어도 하시고 그쵸? 또 중국어도 하시고 우리 여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방교회죠. 네. 지금 우리 교회 인스타가 지금 조회가 몇 만이죠? 285만이 지금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지금. 근데 우리가 포르투갈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주소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브라질 열방교회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여행 중에 방문하겠다. 또 여기에 가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 건데 그러면 방문하겠다.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하은이가 이제 그거를 통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빠 오늘 아침에 하은이가 제 딸입니다. 아빠 오늘 아침에 내가 꿈을 꿨는데 브라질 사람이 7명이 왔어. 오늘 7명이 오면 어떡하지? 혹시 브라질 분 계시나요? 아마 안 왔다. 7명 왔어? 왔대요. 지금 밖에서 찾고 있대요. 지금 하음이랑 DM으로 지금 보내고 있나 봐요. 와 있나 본데요. 뒷자리 좀 비켜주시면 우리 선생님들 뒷자리는 이제 통역을 해야 되니까 뒷자리를 좀 앉아 계신 분들 좀 앞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거기 네, 손지철 선생님 그쪽 라인들 네, 좀 앞으로. 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저희 청년부가 지금 뭐죠? 인스타 나갔다 와요. 팔로우가 31,000이 됐어요. 안 올라오시나 모르셔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 몰라서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니까 뭐가 이것도 모르고 그냥 34,000이에요. 네, 우리만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거의 내용을 보면 판단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그렇게 할까요? 또 남을 판단하는 때가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을 지적하고 또한 정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고 생각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우리는 각각 압니다. 근데 판단, 정죄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도 이게 일어납니다. 운전할 때도 일어나고요. 누군가를 볼 때도 일어나고요. 밥 먹을 때도 일어나고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 판단과 정죄, 지적, 자책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소극적인 이 부분이 일어날 때도 왜 소극적이냐? 판단, 정죄, 지적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내 지적당할까 봐 어떻게 지적당할까? 어떻게 그가 나를 말할까? 그 부분도 내 안에 판단,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했나요? 우리를 정죄한다고 했나요? 근데 우리는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아온 기준으로.
참 기준도 다 다릅니다. 여기 한 50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50명 모두가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다른 이 기준이 진리인가요? 거짓인가요? 진리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여러분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거짓인가요? 거짓인가요? 진리는 없나요? 진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지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서 제 아내랑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저는 제 아내랑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뭘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제 아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왜 안 좋을까? 그럼 눈치를 보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보 미안해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내들이 다? 여자분들은 이게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자분들이 얘기 안 하시면. 근데 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분위기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미안해. 그러면 뭐가? 이래요. 그때부터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남자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미안해 이래요. 다 뭐가? 또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당신을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다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모르지? 왜 미안한지 모르지? 이래요. 그러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도. 응? 알아. 그래요. 뭔데? 그러면 얘기 안 해, 오늘은.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 사과 안 받아줬잖아. 나도 기분 안 좋아. 그리고 딱 저도 이제 뒤돌아 쓰죠. 근데 다시 또 제가 갑니다. 아까 또 미안해. 또 왜냐면 제 미안한 게 안 끝났거든 지금. 그리고 제가 몰래 손을 잡으면 딱 봐요 저를. 그러니까 이건 제 표현이거든요. 아 미안해. 근데 뭐가? 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남자들이? 됐어 안 해. 뭐가 미안해? 아 나도 안 미안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기서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미안하다고 할 때 그 이유를 물어봐요. 뭘 미안한지 아는지. 여자분은 되게 싫어요 이러면. 되게 남자들은 단순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할 때 그래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이거 사과하는 거지 이렇게 제발 그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깨달아요. 아 그때 이거구나. 아 미안해. 그러면 더 깨달음의 깊은 미안함이 나타나요.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안함 이게 왜 생기냐면 이게 서로의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몰라요. 근데 아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서운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마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미안해 이게 아니라 이 마찰이 일어난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죠? 자백하라고 했어요. 자백. 요한 1서에 보면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미안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아 예수님 알잖아요. 뭐가? 에이 내 마음 다 알잖아요. 아는데 뭐가? 오늘은 아니다 예수님.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 내 입으로 예수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기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 또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 받았을 때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말 안 하고 됐어. 말해봤자 뭐해.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본인이 화가 났어. 본인이 잘못한 건데 너 나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또 그건 아닙니다. 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 내 감정이 서운하다? 그것은 내 감정에 서운한 그 부분을 다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부분이 다 일어나야 돼요. 나도 다루지만 또한 용서도 받는 거죠. 상대방한테 가서 나 이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미안해 그때 이랬지 그럴 땐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용서해 용서 구해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뒤에 자리 비었는데요. 답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판단, 정죄 이 부분에 가는 게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뭐죠? 하나님의 모르죠?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뭐.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지적 이게 있을 때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있다고 했죠?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다. 그럼 존중과 배려는 언제 어떻게 만들까요? 존중과 배려는 어떻게 만들까요?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판단, 정죄 이 부분이 사라질 때 자동으로 배려와 존중이 생깁니다.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지적하고 우리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나요. 폭발해요. 왜 폭발하냐면 내 기준이 맞으니까. 그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내 안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배려가 있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가가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문제지. 그럼 그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적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이 뭐냐면 나쁜 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존중이죠. 그게 배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해서 넌 이걸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바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때 그 사람이 바꿔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난 내가 할 것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기다려주는 게 뭐라고요? 존중과 배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가 없어요. 여기 말씀에 오늘 보면요 2절에 볼까요? 2절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뭘까요? 사람들이 본인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에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들이 나를 지적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성경엔 이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2장에 보면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함께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입니까? 그렇죠?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이 여기 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결론 신령한 자는 써 있어요. 그러면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곧 누구다?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적한다는 거죠. 그 판단과 지적에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 비난이 오니까 그 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신령한 자. 너희들이 신령한 자냐? 그러면 판단받지 않는다. 근데 너네가 지금 그것에 요동치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걸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안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정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결국 우리는 자아가 있고요. 자존심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판단, 정죄, 이 지적, 내 기준, 내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면 또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 옷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고 됐죠? 재판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뭐가 되는 거죠?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은 누구죠? 우리의 모든 것을 재판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우리 1절부터 3절.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누가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아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누가
심판관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고집이라고 또 하죠. 또 교만이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3절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써 있어요. 우리가 판단,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론. 판단하지 말라. 여기 페이지 잘 두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별은,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음식이나 물건들은 판단해야 됩니다. 좋은 물건인지 좋은 음식인지 내가 사도 되는 건지 판단해야 됩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판단하고 하라는 것은 뭘 주셨냐면 먹는 거. 이번에 제가 신방 갔는데 정말 맛있는 딸기를 먹었어요. 그 딸기를 잘 골라야 되더라고요. 저는 브라질은 딸기가 맛이 없어요. 딸기가 셔요. 그래가지고 그 연유를 이렇게 뿌려서 먹어요. 늘 딸기에. 한국에서 저는 이제 지냈다가 브라질 갔으니까 딸기가 너무 그리운 거죠. 그 딸기를 여기서 먹었는데 생각만큼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이번에 신방 갔다가 딸기를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비결이 뭡니까? 비싼 건 맛있어요. 아, 비싼 건 맛있구나. 저는 비결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박을 보면 수박에 뭐 이렇게 모양 있고 이런 꼬다리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물어보니까 비싼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싼 거를 사 먹어봤어요, 한 번요. 맛있더라고요. 아, 비싼 게 맛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준 기준이죠?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때 그 지체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알려준 기준을 통해서 저는 해봤어요. 그 기준 괜찮더라고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 판단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머리를 톡톡 때려서 괜찮나? 여기 잘 익었나?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는 이것으로 옳다, 그렇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틀렸어? 그 기준이 뭐죠? 말씀에. 내 기준으로 틀렸어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 틀렸네 하는 순간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내 고집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 고집으로 이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있구나. 내 고집으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됐죠? 용서하고 너가 회개하면 회개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한 거 너는 판단했기 때문에 아웃이 아니라 판단한 너희들아 이제 그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데 아빠가 앞에 자전거 타고 가고 뒤에 딸이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도로가 좀 위험한 도로인데 아빠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 따라와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어린아이가 열심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췄어요. 딱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요. 꾸벅하고. 기다리고 출발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나는 자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는 하미가 어렸을 때 내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위험한 길에서 늘 뒤돌아보고 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안전을 체크하고 갔는데 저분은 그냥 본인 갈 길만 가네. 알아서 따라오겠지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길을 애가 몰라서 앞에 서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애를 믿으니까 믿고 그냥 가는 걸 수도 있고 제 아내가 저보다 낫더라고. 판단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저는 나는 이렇게 내 기준을 얘기하면서 판단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 아내 얘기 딱 들으면서 아 내가 판단하고 있구나 또. 그러면서 제가 혼자 바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제가 그래요. 혼자 다 얘기하고 뭐 그게 중요해? 뭐 저분의 가정은 저분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고 내 가정은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그때 이제 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갑자기 왜 그래? 그래요. 아니 그냥 나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뭐 이게 중요해. 각자 가정에서 교육하는 건데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랬어요. 혼자 아내의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죠. 딱 말해. 아 내가 또 내 기준으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근데 감사하게도 아내의 그 말에 제가 깨닫더라고 바로. 다행이죠 그나마. 제가 만약에 그걸 못 듣고 계속 내 말만 계속해요. 아 진짜 왜 저러냐. 참 안타깝다. 그럼 벌써 판단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또 판단을 하네요. 정말 저도 수많은 기준이 있어요.
수많은 내 안에 판단 지적이 있어요.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상담할 때도 내 판단과 기준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호흡을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내게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나간다면 또 저도 회개를 해야겠죠. 또 판단하지 않으려고. 또 그래서 이 말씀도 생각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까 다시 읽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돼 있었죠. 이게 보면 원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게 그 언어를 잘 보면요, 이제 포어 성경에도 잘 보면,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라고 있어요. 분별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판단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이 말이요, 사람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죠? 제가 찾을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절) (2절) 우리 4절까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모든 말들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5장 11절이죠. 어떤 말이죠? 제가 말씀이 아니에요. 저를 다들 제가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아멘. 내가 내 입에 나가는 모든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한 말이 결국은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게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계속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지적과 판단이 나오면 내 안에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판단, 정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친밀감의 이 선포 이후에 이 친밀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판단, 정죄, 이 부분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동등하게 앉아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친밀감을 배우고 있고, 또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알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조심하라고 해요. 너가 너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가르칠 때도요, 하나님의 것을 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것을 깨닫고 영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다 이것보다 전하는 것이죠. 뭘 전해요?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않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 정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부가 될 거냐, 율법주의자가 될 거냐.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갖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판단하고 있죠. 지적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박히고 못 박게 하고 죽였는데 뭘로 그랬냐면 판단입니다. 정죄입니다. 그걸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판단과 정죄가 안에 있다면 우린 똑같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아니 지금은 성령님을 핍박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핍박하는 게 뭘까요?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핍박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핍박입니다. 회피기 때문이죠. 외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는요 전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전하고 난 후에 기다려요. 변했나 안 변했나, 들으나 안 들으나. 들으면 안 들으면 또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얘기할 때 뭐가 나오냐면 내 화가 나와요. 내게 나와요.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할 때 어떤 분은 100번, 101번째 깨달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1번, 어떤 분은 뭐 1000번 얘기해도 안 바뀌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1000번 동안 똑같은 말을 들으셔도 교회를 안 떠나세요. 그래서 다행히 1001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제가 1001번, 100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거기 때문에 1001번도 1002번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그 사람이 듣고자 한다면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 이제 목사님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만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제가 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왜? 저는 교인과 목회자로 만났지 다른 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는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굳이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또 누구는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할 게 아니라 늘 내 모습을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 41절 볼까요?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죠? 너나 잘해.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나 잘해. 그렇죠? 우리가 그러죠. 너 잘해. 너 잘하라고 할 때 손가락을 잘 보면요. 자, 손가락 3개 누구 가르치죠? 너나 잘해. 이거야, 너나. 이건 누구 하나 가르치죠. 하나님 안에서 너나 잘해. 너가 3개네. 손가락이 3개가 나를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이제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나 잘해. 이렇게 너나 잘해. 이렇게. 이거는 뱀같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그럴 때 베드로한테도 그랬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가 날 사랑하냐 한 다음에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할 때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저는 더 멋있게 내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 얘는 어떻게 돼요? 누구죠 그게? 요한. 얘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알 바 없어. 너 가길 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지고 회복시켰어요. 진짜 너무 변화가 확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갑자기 얘는요 이렇게 물어볼 그게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네 주님, 내가 정말 주님만 따릅니다. 가야 되는데 근데 주님 얘는요. 이건 무슨 되게 재미있는 뭐 시트콤 하나를 찍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의 하나하나가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만나서 너무 기뻐요. 주님, 내가 오늘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주님만 따릅니다. 딱 일어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얘는 뭐야? 얘는 왜 안 변? 얘는 오늘 말씀 안 들었나? 쟤는 얘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너가 깨달았냐? 내 주님. 그럼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의식합니다, 사람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 더 밑에를 보면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절, 44절 누가복음 6장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거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죠. 여기 15장 5절 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멘.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내 열매를 맺을 거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근데 내 안에 있지 않냐면 뭐라고 돼 있죠? 마른다고 했어요. 마른 거는 여기 잘 보면 사람들이 써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이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태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쫙 잘 열매 맺다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열매를 맺고 있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오늘 맺었다고 해서 내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걸 이어간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판단, 정죄, 지적, 그리고 내 기준, 내 가치관, 이것이 너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해요. 저는 이래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침노하라고 돼 있어요. 침노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하는 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은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이유를 댄다는 것은 내 기준이 있어서 이거랑 부딪히니까 그래서 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러네요? 또 내가 만약에 수줍음이 많다. 왜냐면 이 수줍음은 왜 얘기하냐면 죄가 많았거든요. 죄가 이제 내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랑 같이 남의 집에 가면 제가 어디 있었냐면 이 코너에 벽 보고 앉아 있었어요. 벽 보고 어머니가 대화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 있어요. 벽 보고. 그래서 윤태야 가자 그러면 딱 일어나서. 근데 그랬던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이 많은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다윗을 보면 어떡하죠? 당당함이 나타나죠. 왜 당당함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은 불가능한 게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하는 거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일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왜 못해요? 힘들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요, 계속. 계속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나의 당당함이 없네요. 하나님을 가진 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가진 자 나는 이것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벗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나는 이거 못 벗어요, 주님. 다른 걸 얘기해 주세요. 나 다른 길로 가게 해 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야죠, 계속. 가야지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요. 가야지 그 옷이 얼마나 더러운 옷인지 알게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옷이 이거 좀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 줄였는데 어린 예배? 와, 어린 예배가 스피커가 갔거든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들리네요. 뭘 얘기했죠? 다들 좋으셨죠? 옷, 네.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하나님이 벗으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이거는 못 벗어요 이러는데 벗고 나면 이 옷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소중한 옷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내가 이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제가 청년들이랑 몇 명이랑 얘기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은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데 계속 판단, 정죄 이 부분들이 계속 내 안에 있대요.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너 눈에는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여? 그랬어요. 내 눈에는 많이 해결됐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 제가 변했어요? 변했지. 제가 변한 거는 보인대요. 제가 변했대요. 예전보다 좀 더 잘생겨졌잖아요. 그렇죠? 살도 좀 빠지고 더. 그게 뭐냐면 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판단 정죄가 똑같아요. 내 건 안 보이고 남은 판단하듯이 좋은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내 기준, 이것도 판단입니다. 내 안에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만큼밖에? 어떤 기준이죠? 내 기준이잖아요. 내 판단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가는 이것에 대한 저 사람은 이만큼 바뀌어야 돼 생각을 안 하고 보니까 많이 바뀌었네? 그게 보이는 거죠.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은 그렇게 속입니다. 계속. 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처음에는 1부터 10까지 완성이면 일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5까지 하는 사람 없어요. 일을 해야지 일을 해요. 근데 1과 2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면 2와 3은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3과 4는 차이가 있나요? 4와 5는 차이가 있나요? 계속 우리는 이것만 봅니다. 그러면 5와 1은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싸우면서 1과 2, 2와 3, 3과 4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바뀌지 않고. 내가 5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4와 5를 비교하니까 나는 여전히 똑같네. 그거는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이 너는 안 바뀌었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벌써 5까지 갔구나. 하나님의 것을 들어야 됩니다. 악한 영은 계속 그거를 우리를 가지고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것 또한 내 욕심이고 내 안에 나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오셔서 너 신부 가자 했어요. 내가? 다 놀랄걸요? 내가 신부라고요? 예수님의 이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야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까? 그것도 있겠죠. 그건 내 욕심이죠. 예수님이 나를 알고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죄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근데 그거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요. 바뀌고 있는 것도 아세요. 근데 왜 계속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왜 판단하고 있고 왜 계속 하나님의 것을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도리어 나를 왜 지적하고 있냐고요. 내 자신을.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속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계속. 저도 한동안 제 아내랑 있으면 이건 안 물어보는데 우리 아내는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내 상태가 어떤지 물어볼까? 우리 아내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물어봐. 물어보지 마. 아니야. 물어보자. 그러면 저는 하는 말이 내 상태가 안 좋으면 목사님이 불러. 안 부르시면 괜찮은 거야. 가 그냥 갑니다. 그냥. 근데 목사님 부를 때는 들어요. 진짜 듣고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요. 들었을 때는. 근데 매일매일 내 태도 목사님 저 기침 소리 이상해요? 뭐 맨날 목사님 나 웃는 게 이상해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께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긴장합니다. 저도. 네, 목사님.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죠.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졸았나요? 딱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교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도 한번 제가 성도님들이 막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찔러요. 그랬어요. 이 두 손 피세요. 그랬어요. 다 폈어요. 이렇게.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한국에 계셨고 제가 브라질에 있었거든요. 근데 브라질 분들은 이 유머가 안 통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는 나중에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자도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니까 내가 답답해서 졸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행동인데 그 행동에서 목사님이 보고 저건 사람을 보네? 저 모습은? 그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전화요. 그 딱 전화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졸았나요? 딱 그 순간 아, 내가 사람을 봤구나.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정을 했잖아요. 뭔지 제가 이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수고해요. 그러고 딱.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진짜 많이 잤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제 뭘 했는지 토요일 날 전화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목사님이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이 모르는구나 지금. 아까도 제가 제 아내랑 오면서 깨닫잖아요. 말 듣고.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지적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적받기 싫으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듣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든 아내가 얘기하든 남편이 얘기하든 친구가 얘기하든 자녀가 얘기하든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내 안에 지적과 판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겉면으로 이야기해도 내가 지적당하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억지로 들어야 돼요. 듣고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왜 남편이 뭘 얘기하면 왜?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깨달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배려와 존중 얘기하셨죠? 그 배려와 존중 어떻게 채워야 된다고요? 내 안에 판단, 정죄, 지적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하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용서 안에
배려와 존중이 없다면 우리는 다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다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서 안에 배려와 존중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이 말씀을 취득하길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날까요?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선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진리로 행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내 기준으로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내 기준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걸로 인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는 그 기준으로 사랑했던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친족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제 내가 맺는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만 맺겠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예수님 안에서 오늘 벗으라고 하면 벗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판단, 정죄, 지적, 교만, 자존심, 자체, 내 고정관념, 내 철학, 내 기준, 말씀을 알고도 판단하며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내 안에 반항의 영, 불순종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다 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모든 계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합니다. 무효화시킵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말씀을 대적하는 또 다른 나,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진리와 친자의 영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 본심과 내 기쁨으로 살았던 모든 것,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설득하고 그 설득함으로 인해서 지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 또 말씀을 안다고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내가 말씀을 지적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오니 내 안에서 다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다시 모든 말지어다.